3절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그랬습니다. 질문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그때 당시는요, 여자는 약하잖아요. 여자가 많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늘 손해보는 입장에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악한 이들은요,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아내를 버려도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들을 버려버리는, 이혼 증서 없이 그냥 이혼하자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또 반박을 해요. 아니 그러면 예전에 왜 모세는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서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혼이 아닌데 갈라질 수 없다는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줬습니까? 지금 말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생각들 때문에 모세가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럴 거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라 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이혼 증서 없이 버려진 바르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냥 고립돼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서 갖게 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답니다. 시작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두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간음을 쭉 얘기하시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까닭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혼하라 말라, 옳다 맞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바리새인 내도 지금 갈등하고 있는 서로 분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음행한 연고 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 갈등하는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갖고 와가지고 질문한 척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척하면서 말꼬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좀 하고 있는 악한 마음을 품고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하겠지만 몇 가지가 분명한 것은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경우든 부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짝지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만남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남은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시죠? 인생의 주인님을 인정하시죠?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계획 속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만남을 있고 이런다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나서 평생 고생,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중요한 건 고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만남은 근데 중요한 건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설명을 하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만남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홍천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제 마음에 홍천복음학교 말을 어딜 두고 있냐? 횡성과 인제복음화. 왜 여기에 교회가 없어요? 다른 교회. 다른 데 다 있어. 근데 우리 그 마음 주신 것. 그래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횡성과 인제를 향한. 그리고 앞으로 이 홍천에 월요일마다 이제 장로님하고 캠프를 도는데 이제 홍천 거의 끝나갈 때가 돼요. 그럼 뭐 할까 싶었는데 횡성과 인제를 다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을 자꾸만 넓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거든요. 중요한 건 사람의 만남은, 특히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 뜻이 분명해요. 그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누구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일어날 일들이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복음 안에서도 이혼한 가정들 많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부부가 서로 싸우면 이혼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혼 그 자체는. 왜냐하면 사람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그것도 내 뜻도 아닌데 우리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우리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이혼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거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갖고 힘을 가져야죠. 사실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그러니까 이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절대 주권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는 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뜻은 아니에요. 근데 허락하신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 로봇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의 사람처럼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혼의 이게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더 다른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죠.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원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충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자, 지금 또 말했죠. 이혼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면서 하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시비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한 말은 한마디인데 그 사람이 전달되는 말은 하무적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내 말을 한마디 섞어가지고 엉뚱한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을 조장하고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시비거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응답 받으려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소리에 영향받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남아야 예전에는 됐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어떻게요?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옛날 우리의 모양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복음, 살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밖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영향을 줘야 돼요. 사단에 속아서 무릎 꿇고 맨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발버둥 치면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니라 살려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정체성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주장, 사람들의 의견 존중해야 돼요. 들을 수 있어. 말하고 안 들을 수 없죠. 그리고 존중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선택하거나 감정이 요동치면 벌써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라요. 세계교회가 그렇게 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이 소리 때문에 시험 들고 무너지는 거 여러분들 엄청 많죠. 그죠? 이상한 같지 않는 말소리 때문에 그리고 진실되지 않은 거짓 여론 때문에 속아서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이트들이 신천지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확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사람의 소리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나도 영향받아서 흔들리는데 누구를 살리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주장 어떤 소리를 다 들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다 들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듣지 마세요. 들어도 뭐 괜히 좀 복잡하기만 하지 쓸데없는 말들이야. 서로 말만 많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예 듣지 않는 게 좋아. 그럼 대충 뻔하다 그러면 듣지 않는 것도 좋아요. 들으면요 꼭 얘기하고 싶어져요. 아시죠? 내가 이거 얘기 들으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꼭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너 이 소리 들어봤냐? 이야 그렇다. 그럼 그 사람 또 얘기해. 이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간질하고 내부를 만들고 하는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절대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들 얘기는 뭘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하시기 바래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라도 근데 여기는 말이 없어도 너무 좋아. 어떤 말들 또 불신앙의 말들이 없어서 요즘은 너무 감사해. 불신앙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셨죠? 한마디 말해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살리는 말만 하셔요. 저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우리 영문이가 있어요. 새로 왔어요. 영문이를 새로운 렘넌트 앞에서 주일날 이 단에서가 너 새로 왔으니까 오늘 기도 한번 해. 제 시험 들어요. 뭔지 알죠?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믿음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요. 분명히 하세요.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괜찮겠다 하실 싶은 사람만 하세요. 제가 우리 이정훈 권사를 기도 제대로 세우잖아요. 다른 분들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분은 내가 시험을 해간 거예요. 왜 세우냐? 시험해 본 거예요. 설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한 번 하고 안 내면 절대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할 만 받을만 하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 순서에 넣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야 포럼 좀 해. 절대 안 해요. 야 기도 좀 해. 절대 안 해요. 여기서 시험 하다 보면 쟤는 시험 들어서 안 와요. 뭔 줄 아시죠?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니까 우리 모임이 있을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별거 아니고 툭 던진 말. 야 기도해봐. 야 포럼해봐.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요. 그런 사람이 시험 든다니까요. 이해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청년부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난 그때 교회 다닌 지 2달 됐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왔다고요. 청년부에 들어왔다고 기도를 시키고 난 미치고 환장했어요. 제가 그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왔어요.
거기서 내가 5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밖에서 예배드리는 중간에 나와서 밖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시켰으니 다시 들어가서 기도했죠. 저 그때 진짜 시험 들 뻔했어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나는 쉽지만 상대방에게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셨죠? 잘 판단해서 상대방이 되게 그걸 힘들어한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절대 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나 영훈이한테 그래서 기도 안 시켜요. 우리 애들한테 포럼만 하고 얘기 안 해요. 제 포럼만 하면요, 잔소리 제가 한 10마디면 한 1000마디 할까요? 우리 직원이면 저한테. 요즘 저한테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셔. 우리는 왜냐? 살리는 자란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저 사람 그냥 좋은 말 하지 마세요. 아셨죠? 살리는 말만 하세요. 그게 우리를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만 따라간 제자 120명을 남겼단 말이에요. 언약 딱 잡고 정말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 120명을 남기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요, 로마복음을 했어요. 세계복음을 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요, 말씀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성령의 인도가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게 돼요. 왜 성령 인도 받으라 하신지 아십니까? 그 길이 세계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홍천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세계복음을 했으면 우리도 세계복음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천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요, 근본적인 언약 붙잡는 거예요.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언약,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근본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근본적인 언약 딱 잡으면 그때부터 계속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 19장 오기까지 많은 말들을 하셨잖아요.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뭘 말씀하셨겠어요? 많은 말들을 했지만 하나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 동네로 다니시며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천국에 가까운 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오직 육신적인 것.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수만 명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은 자신들을 존경하고 자신들을 따랐는데 이게 반대가 되니까 예수가 자기의 기득권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럼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욕보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니 왜 꼭 다른 날이 있는데 안식일 날 율법이 안식일을 하지 말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까? 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이런 소리나 하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걸 보고 답답하셔서 뭐라는 얘기하냐? 야,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딱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죽어간다. 그러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구해주지. 그러겠느냐? 여러분들 그러겠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뭐 일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돈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법에 저촉되지 않은, 만약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떨어져 있어. 그걸 봤어. 근데 주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야. 이제 법이 없이. 내 거 되는 거야. 근데 그 5만 원을 딱 보고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놔두고 내일 와서 주소야지. 그런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의미를 너무 모르는 거야. 안식일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유일한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서 또 빠져 죽어가는데 지금 당장 안식일이 뭐고 지금 당장 구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딴 소리 하고 있느냐. 답답한 인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당신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는데 그걸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은 걸 갖고 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너.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바알세불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야,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을 살릴 수 있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살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강한 자가 있어요. 그 강한 자 사탄을 먼저 결박시키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깃발 꽂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현장 속에 각 개인의 지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흑암을 꺾으세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나면 그 현장에 있는 집안의 그 영혼을 건져내기가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져요. 우리 집안 어떻게 복음할 겁니까? 흑암 결박 수대에 이어서 내려오는 영적 흑암들이 있잖아요. 그걸 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만 받아도요 난리치잖아요. 가정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들어도요 옛날 사람들은 완전 가정에서 가문에서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사탄의 역사죠. 이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빛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흑암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적 싸움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 많이 힘든 거죠. 그런데요, 그 싸움 반드시 승리해요. 왜?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조금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놓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완전 각인시켜요. 완전 각인. 왜?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우리 지역 살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으면. 그거 아니면 흑암 문제 꺾을 수 없거든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있게 하신 거고. 그러니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서 마가다라 방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110명의 제자들이 이 언약 딱 이 말씀 붙잡고 마가다라 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해야 될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임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 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곱 망대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온 몸과 내 온 삶 속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살의 빛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력,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 하시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이 축복 못 받으면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버는 돈 내가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어떻게 세계복음해요? 여러분들이 그거까지 헌금하는 것도요, 솔직히 말하면 큰 결단은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큰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갖고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모든 흑암을 꺾을 능력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겁니다. 우리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저곳에 전달케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120명이요 제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세계를 살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 2000년 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떻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나 한 사람이지만 나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주의 사자를 과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현장에. 저 강원대학교 현장 가봤더니 엄청 커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지? 학교예요? 응, 학교 인원이 2만 명이요. 2만 명이래요. 이 홍천 인구와 비슷해요. 조금 적지만 2만 명 혼자서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대학이라는 현장은요 어마어마한 현장이에요. 흑암이 엄청나게 역사해요. 거기요. 완전 미신판이에요. 우상판이고요. 엄청난 판이에요. 거기. 각종 사상들이 있는 현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혼자 있어요. 혼자. 숨겨진 현장이 있을지 몰라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불가능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120명의 제자들이 그 응답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 응답 받으면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한 개, 9개면 199개리, 1057방, 6만 8천뿐만 아니라 저 횡성, 인재까지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강원 민족 2,3천 5천 정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실제 땅끝은 실제 지금 발 밟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홍천 아닙니까? 여기 이제 춘천 우리 두 분이 왜 춘천에서 왔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보셔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유 없는 계획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경을 넓히자고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고요.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까? 반드시 5천 정도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꿈. 우리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꿈.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꿈을 꾸세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약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강국을 이뤄요. 전 세계가 모든 물질이 전 세계 인재들이 막 몰려 강대국으로 모든 경제와 물질과 모든 사람들이 몰리는 거 아시죠? 그렇게 몰릴 거란 말이에요. 이 목사님도 내년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응답이 없고 부흥의 응답이 올 것이다. 나는 그 말 듣고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근데요. 이번에 듣는데요.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역사가 본격적인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준비를 오래 하는데 내년에 응답하시겠구나. 그런 말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누구 한번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놓고요. 40일 동안 완전 각인제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하셨어요. 이거 아니면 절대 흑암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래야만 우리의 근본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100년의 응답 붙잡으셔야 돼요. 뭡니까? 세계복음 말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의식주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요 그걸 붙잡으라고 열심히 쫓아다녀요. 근데요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돈을 붙잡았다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결국 꼭지를 붙잡았는데 그 돈도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들 로또 복권 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보세요. 외국도 보세요. 그것 때문에 파산하고 거지된 사람 엄청 많아요. 수십억, 수백억 다 했는데 돈이 다 어디 갔어요? 돈을 쫓아가서 어떻게 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붙잡았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돈이 올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사람은 돈이 와요.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홍천보고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한 준비하시면 돼요. 237, 5천적 보고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올 수 있도록. 응답이 오도록 그런 플랫폼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하는 거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언약 붙잡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 세계복음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거기에 참된 응답이 있고 모든 응답이 있어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100년의 응답 받는 거예요. 왜 100년 응답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복음화 그 응답 받으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하지만 그 헌금 갖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홍천복음화도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내면 헌금에 한 10배를 내도요. 홍천복음화 겨우 해요. 겨우 못할 거냐 아마. 여러분들이 내봤자 얼마나 내겠어요? 요 인원이. 개인은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작단 말이에요. 요 큰 교회에 100명이 내는 거 그날 부족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한다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길을 가는 이삭은. 그래서요 농사를 졌는데 한 해에 짓는 농사에 100배, 100년을 농사 지을 만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니면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100년의 응답이에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망다니면서도 근원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100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단순히 100배 응답, 근원 응답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할 거니까 100년의 응답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 언약 딱 붙잡고 서면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영적인 선택인지 아시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24년 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벌써 깨달음이 달라요. 어떤 선택을 하는 자가 달라요. 요셉이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11별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뭘 깨달았어요? 아, 저 형들이 내게 무릎 꿇을 것 같구나. 무릎 꿇는구나. 나중에 무릎 꿇고 왔잖아요. 무릎 꿇었잖아요. 다 와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하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요셉이 깨달았겠으면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안 깨달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진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정말 깨닫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세계복음의 비밀을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잖아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깨닫잖아요. 우리 어린 랩런트도 있죠. 요 꼬맹이 3살, 4살 꼬맹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 2, 3, 7, 5천 정도 복음화 부르짖는다니까요. 요셉이 그때 15살이에요. 못 깨닫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렸을 때 가르친 아이들이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세계복음화 부르짖는다니까요. 그리고 전도한다니까요. 복음 전한다니까요. 내게 산이 이건 목적 뭐야? 전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깨달아? 충분해요. 그런데요, 세계복음화한 거 분명한데 노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 어떻게 해요?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형들에게 복수할 거야. 다 복수야.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뭘 봐도 다 복수야. 응? 지금 이런데 형제들도 다 복수야. 그런데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잖아요. 진짜 응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100년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지만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와 함께 내가 지금 걷는 길이 홍천복음화, 강원복음화, 237복음화에 가는 길이 확실하다는 거 믿죠? 믿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요셉은 실제 그 현장에서 그 확신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확신 갖고 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요.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질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해서 아마 미칠 겁니다. 억울하겠죠. 재판도 없이 아마 억울해 미칠 거예요. 아마 24시 거기 생각에 붙잡힐 거예요. 잠도 못 잘 거예요. 밥도 못 먹을 거예요. 속이 아파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았어요. 인도인 줄 알았어요. 왜? 주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내가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디 무슨 하나님 인도다, 하나님 계획이다. 저도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셉은 실제 현장에서 그런 고백했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요? 한마디 말도 없이 감옥으로 갑니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정치인들만 가두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치인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딱 여러분들 우리가 딱 언약 딱 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길의 인도 속에서 하는 계획이 대충 보이잖아요. 감옥 간다?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정치인 만나고 나중에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되겠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곳에서 장관을 만나고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왕 앞에 서서도 뭐라 그래요? 자기 자랑은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해석해 주실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요셉의 선택이 뭐예요? 이런 선택, 100년을 앞서가는 선택 아닙니까? 그러니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들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뭐냐? 미래. 100년의 응답은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될 응답이고, 천년의 응답은 뭔가 우리 후대들, 우리 차세대들, 우리 미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아야 돼요. 미래를 보지 않으면 그 응답 못 붙잡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미래가 안 보이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었어요. 우리 예전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막 어른들 자리에 오니까 싫어하고 그랬어요. 야, 저리 가. 요즘도 길거리에 그러잖아요. 애들이 요즘 없으니까 귀하게 여기지. 예전에는 야, 애들은 가. 여러분 약장수 아시죠? 옛날에. 약장수 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약장수 오면 막 길거리에 우리 어렸을 때 모르는 세대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딱 약 팔고 그러잖아요. 막 북치고
요즘 품바타랑 같이 와가지고 막 붙이고 약 팔고 이 약을 한 번 먹으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어떤 꼬맹이 내려서 약 먹이고 뭐 밑에서 그 기생충이 빠지는 것도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모르시는구만. 저는 그거 봤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때. 그런데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에요. 애들 가! 막 이래요. 하여간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야 애들한테는. 근데요. 진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렘넌트들이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생명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을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요. 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길 바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면 기회만 되면요. 담임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 좀 해달라고. 예배 끝나자마자 축복 기도 해달라고 막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 애들이 없네. 우리 영혼이 딱 있으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이 강원대학교 보고 말씀은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나 같으면 그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안 해.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아, 됐어. 워낙 축복성이 있다 보니까 몰라, 저 인간들은. 바보들이야. 정말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애들은 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딱 치우고 애들을 다시 또 불러와서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천년의 응답의 미래를 보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지 아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를 위해서 작은 헌신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 줄 알아요. 지금은 별 볼품 없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미래가 된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를 하는 헌신이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하는 기도가 엄청난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생각도 해야 되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할 때는 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니까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셔요.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흑암 세력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상 우리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언약 딱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응답이 오는 축복이에요. 오늘부터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복음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남은 자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가 뭔지 알잖아요. 24기도는 정말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뭔지 아는 순례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데 정말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24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도가 뭔지 아는 정복자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고 내 현장에 사단의 물을 끓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정복자란 말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남은 생에 또 한 주간의 삶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언약, 100년의 언약, 1000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응답받는 소중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마음껏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